아가서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입니다. 물론 같은 제목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입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갈망하기는 했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사랑은 그냥 깊어지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화분만 가꾸고 얼굴만 고칠 줄 알았지, 정작 사랑의 정원을 가꾸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실책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처럼 흘러갑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아파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았던 남편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인생 후반부로 넘어서면서 뭔가 모르게 슬퍼요. 아파요. 내 아이들도 뭔가 좀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데 20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연수를 자랑하는데 뭔가 교회 안에서 공허함이 있어요.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랑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목만 기억해도 우리는 스토리를 남길 수 있잖아요. 노력해보자고요. 기도 제목 삼아보자고요. 기도 제목. 난 원래 그렇게 대업 먹었어, 원래 난 고백 못해, 이러지 말고 사랑은 고백하는 것이다 배웠으면 고백하려고 애쓰셔야죠. 사랑은 그냥 깊어지지 않아요. 저하고도 헤어지실래요? 또 다른 교회 가실래요? 그렇게 새로운 목사 만나면 좋으세요? 적응이 쉬우십니까?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니까 권태감을 느끼고 떠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죠. 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그런 말씀은 가슴에 새겨서 복음 증거를 위해 힘쓰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사랑하지 못하면 제 목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 아내인데 한지영과 제가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두 아들이 저를 채워준답니까? 못 채워줍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고 홀로 지낸 분도 계시는데 교회를 남편처럼 사랑하세요. 주님을 정말 남편처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한기환 집사님이 이동 중에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가 좀 위험하다 싶더라고요. 기가 막힌 여인을 만나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가 좀 위험하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김경숙 전도사님께서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안 한가? 사랑하겠지? 그 가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내 인생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멋진 여인과 바다를 거닐면서 사랑을 한번 고백해보고 싶다.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뜨거운 사랑 한번 못하고 죽는다면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교회는 지금까지 전도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예배도 가르쳤는데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새가족 양육반, 아까도 우리 홍순금 권사님, 또 기래 권사님, 제가 악수를 딱 하면 손을 놓기 싫네. 목사님이 좋아서. 다 처음에 이렇게 고백해.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목사님 안 만나고 싶네. 내 이름 안 부르면 좋겠네.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랑이 깊어지지를 않아. 우리 교회 등록해서 사랑이 깊어졌으니까 안수입사까지 됐겠지. 거기서 끝난 사람 많아요. 깊어지는 사랑. 아이들 둘만 낳아도 사랑이 식어요. 아이를 낳을수록 깊어지는 사랑. 나이를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사랑. 이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못 배웠습니다. 우리 청사교회에서 그 사랑의 원리들을 저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사도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십시오. 사랑을 배우시면, 사랑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배우세요. 이제부터라도 사랑이 깊어지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다 늙어서 무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을 살아야죠.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연구해 보면 40년을 광야에 살았다는 게 아쉽잖아. 15일이면 갈 거리를,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40년이 옛 말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자고요.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참 멋진 글을 읽었는데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서로를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각종 각양 모양대로 각종 각양 만드셨는데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사랑하고 싶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알면 사랑할 수 있어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존 그레이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정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설명해줘요. 왜 우리는 그동안에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랑이 깊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고양이는 쥐를 사랑한다고요. 만나면 기뻐요. 잡아먹어요. 싸울 수밖에 없고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보다 더 멋진 책, 사랑의 교과서가 있는데 아가서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영적으로만 푸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목사예요. 왜 이걸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얘기로만 푸냐 그 말이야. 그 단계 가기 전에 먼저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로, 목사와 장로의 사랑 얘기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준 목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얘기로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성공했어. 그러나 부부 사랑이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쳐요. 젊은 사람들 사랑 못합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가정을 지켰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싫으면 갑니다. 끝내버립니다. 그냥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아가서에 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오늘은 술람미가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억울하면 빠지지 마세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는지. 그래서 저는요 늘 주장하는 게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이런 주제가 나와야 된다. 어떻게 목회를 끝까지 잘 하고
아내에게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법. 제가 목사님 세미나 가서 이런 얘기하면 다 공감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남편 얘기만 나오면 터져버리는 거 전부 다. 모든 여인한테 다 친절했던 남자, 나에게만 불친절했던 남자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야. 다. 이 사모님들이 우울증 충만해가지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부인이랑 사니까 목회하면서 진짜 예쁘지도 않는 그 집사님한테 또 마음이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성석한 날이 나가지고 왜 사모님을 아주 그냥 목사를 사탄 취급하고 말이요, 진짜 막 이러니까 부들부들한 집사님 만나니까 마음이 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넘어갔다가 또 목회가 무너지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법. 편백나무는 잘라도 향이 천년 간다 그래. 늙어도 멋지게 늙어갈 수 있는 남자의 원리. 남자들이 전부 다 불안과 공포에 떨어가지고 이삿짐 쌀 때도 막 그냥 긴장하고, 강아지는 챙겨도 나는 버릴 것 같고, 막 이런 공포에 붙들리지 말고 이런 원리를 배웠어. 지금부터라도 실천을 하면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남편, 빛나는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런 법을 나는 좀 배워야 돼. 사모님이, 수많은 여인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도 끝까지 목사님이 사모님 자기한테 빠져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세미나 가서 배워야 될 텐데, 세미나 갔다 오면 집을 떠나가지고 못 붙잡고 교회에서 나를 새버리는 거야. 그냥 남편 곁에 없어 부인이. 그때부터 목사님은 외로움을 노래하다가 병들고 결국은 목회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늙어도 끝까지 존경받는 인기 넘치는 남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늙어도 끝까지 남편의 눈빛이 그 아내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멋진 부인들이 되시기를,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 겁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은 계속 늙어서 이렇게 그렇게 되세요. 보톡스나 팍팍 넣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세요. 그렇게 유치한 것 같지만은 설교자의 이 자리에 서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준 사람이 고마워요. 그렇게 안 한 인간들은 진짜 믿고 진짜 인기가 팍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시 한번 다 인기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더 드렸어요. 제가 술람미가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을까?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늙은 염소가죽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그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샥 잡아버렸을까? 이게 영적으로도요, 수많은 성도 중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버리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건 제가 안 가르쳐도 돼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이건 제가 부부관계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 관계를 풀어갈 때 이런 사랑의 원리로 제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술람미는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그게 세 가지인데, 네 가지인가? 하나, 둘, 세 가지,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눈빛으로 빼앗아버린 거예요. 눈빛. 9절,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한 번의 눈짓과. 어디서 승부가 나버렸냐? 술람미의 눈빛에 솔로몬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장 감동을 받는 것이 따뜻한 눈빛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눈빛입니다.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라 모성애를 담은 눈빛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여자들 빼놓고요, 많은 여자들이 따뜻한 눈빛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은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마늘 까면서 손톱 깎으면서 손톱 뜯어 먹으면서 전혀 그 눈빛과 눈빛이 마주치면서 눈빛으로 동조하고 눈빛으로 맞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하고 살아온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짜증나 버립니다. 사랑의 기본은 눈빛 교환이거든요. 이건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성도는 누구냐? 좋은 차를 사주고 양복 사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설교 시간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작은 눈 속에 당신의 눈을 집어넣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도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눈빛을 주면서 눈빛처럼 눈 아래로 깔아버린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성경 본다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왜 보냔 말이야 지금. 그래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자기랑 대화를 할 때 눈을 응시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다 권총을 빼서 사살해 버렸어요.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위기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쪽에서 뭐라고 썼느냐? 그놈은 인간이 안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이준석이는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은 항상 대화할 때 눈빛을 마주치면서 대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눈을 깔든가 눈을 못 마주치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눈빛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관계를 열고 싶거든 눈빛 관리를 하세요. 그것은 그냥 눈을 예쁘게 한다. 요즘 젊은 것들은 눈에다가 색깔을 막 집어넣고 노란색, 빨간색 뭐 해가 어떨 때는 고양이, 어떨 때는 뭐 강아지 막 되던데 그렇게 뭐 색깔 넣는다고 예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으면 눈빛이 참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그 애를 바라봤을 때 엄마들의 그 눈빛 그래서 여러분 큰 놈이 작은 놈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애들을 질투하는 시대입니다. 애를 낳는 순간부터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경멸하는 눈빛, 기차 타는 눈빛. 그래서 남편들은 대부분 애에 더 낳자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자들은 애를 더 낳자고 하지만 남자들은 애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있으면 말고요. 예. 있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있다는데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하나를 낳아도 따뜻한 눈빛 잃어버린 지 오래인데 어떤 성도가 사랑스럽냐? 눈빛으로 동의해주는 사람. 예수님은 어떤 사람 만나든지 간에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영혼을 존중했다. 그 영혼을 사랑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눈빛은 남편을 감동시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눈빛. 이 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세요. 대화할 때 빨래 개지 말고 짧은 순간이라도 차를 마시면서 눈을 마주치라고요. 발톱 깎으면서 말하지 말고 방 닦으면서 말하지 말고 물어봐 놓고는 답하면 왜 걸레 빨아서 방 닦고 있냐 그 말이야. 나도 말 안 해 그때는. 대화하기를 원하거든 분위기를 잡고 내 앞에 앉아. 그렇게 방 닦으면서 대충 지나가는 말 한 말이 아니야. 오늘 형님들하고 뭔 얘기하고 왔어? 뭐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였어. 뭔 얘긴데? 그러면서 지는 걸레 닦고 방 닦고 빨래 개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제가 그 빨래 개고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상담을 해. 제 눈빛이 여러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옆을 쳐다보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 바쁘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바쁘신데 자꾸 내 눈빛이 흔들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문을 향하고 다른 데를 향하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성도 저한테 깊은 얘기 못합니다. 선생님이 말로도 아이들을 변화시키지만 눈빛이 있어요. 눈빛이. 선생님이 이 한심한 놈 새끼야 이렇게 보는 눈빛이 있다고요.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눈빛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 눈빛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눈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화할 때 눈 마주치고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우리 교회 이영우 집사라는 사람이 짓궂기도 하고 샤프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의 설교 스타일을 분석을 했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사람을 못 쳐다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래.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설교 준비 안 하고 나올 때라는 거예요. 와, 저 정도 안수 집사가 저 정도니까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쫄리는 게 있을 때 눈빛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눈빛이 말해줍니다. 눈빛이.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눈빛으로. 눈빛. 그래서 내가 할 거 다 해줬습니다. 아저씨도 빨아주고 걸레 다 해주고 다 해주는데 뭐가 문제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당신의 눈빛 속에 존경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사랑의 원리들을 깨닫고 오늘부터 훈련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 빼앗기. 목의 구슬 한 깸입니다. 9절, 내 목의 구슬 한 깸이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각적이라는 겁니다. 시각적. 그래서 그 여인의 외모와 분위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남자는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단장을 하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이렇게 뭔가 가꾸면 남자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 맞도록 단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자들을 제가 보고 이렇게 많은 이 부부관계가 무너진 경우를 보면 긴장이 없습니다. 목사 앞에 설 때는 예쁘게 나타납니다. 왜? 목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그러나 자신의 남편 앞에서는 너무나도 그냥 대충일 때가 많습니다.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복장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신분에 걸맞는 복장을 갖춰라. 저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신방사들의 옷 복장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충격 먹었다 그랬어요. 제가 전혀 우리 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동네 아줌마의 복장을 하고 안내를 서고, 제가 그때 충격을 먹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이 옷 복장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갈 때 검정색 옷을 갖춰 입고 갑니다. 상대방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랑 캠프를 떠난다고 할 때 저는 대충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만 그런가? 아니, 저도 그래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남편의 핸드폰만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냐. 가장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절대 하면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랑 그러면 해보소, 해봐. 응. 이렇게만 말하지 예쁘게 꽃단장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누군가에게 당신 옷 복장이 그게 뭡니까 말했을 때 나는 이것이 최고의 복장입니다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다만 당신이 결혼식장에 그 옷만 안 입고 오면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장입니다 해서 저한테 내가 용납해 드릴게. 다음에 결혼식장 할 때, 딸 결혼식 할 때 그 옷 입고 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라고요. 나 인정해 드릴게. 부인이 이렇게 한복 입고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이러겠죠. 뭐다가 자빠져 있는가? 뭐다 안 가? 너 결혼식 안 가? 그런데 싫어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또 리얼하게 표현해 드려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십니까? 과연 거기서 어떤 느낌이 오게 하십니까? 그래 놓고 핸드폰 관리하고 지나가다가 누가 좀 싹
봤더니 권장님 좋던가? 좋아? 살아보라 막. 서로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거든 잔소리하지 말고 단장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11절에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땅의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 향기 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뭐 향기 날만 해야 하고 그냥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그런 소리 하려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고 그냥. 제가 오늘은 여자 얘기하고 남자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좋아질 것이고 아니면 평생 묘동에서 우는 사이가 다 그걸 알아서 하시기 바래. 묘에서 울지 마. 그냥 짜증나니까 과정스러우니까. 살아있을 때 그렇게 설교해도 뭐 움직이지도 않더니 죽은 뒤에 뭐 울어 내 앞에서 그렇게. 체면상 우는 거야. 체면상 울지 마요. 가슴에 와닿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죠.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남편이 그래도 올 시간이 되고 남편과 마주할 시간이 되면 그래도 좀 꽃단장을 하고 앉아서 같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남자는 시각적입니다. 남자는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인이 옷을 사잖아요. 옷 카드가 띵동 울려. 바로 전화와. 당신은 소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옷을 더 샀는가? 옷이 천지고 막 웜에 죽으면 아주 옷밖에 없던데 막 이래. 그런데 남편이 어디 부인대로 딱 갈 때 예쁜 옷 입고 나오잖아요. 남편 다 좋아해. 옷 산다고 엄청 성질은 내놓고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또 옷이 그게 뭔가? 옷이 없는가? 없어 막 이러고. 그럼 옷을 사줘야 있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카드 긁는다고 잔소리할 때 그때뿐이니까 사 입으세요. 그리고 그 옷을 남편 앞에만 입어주세요. 그럼 문제가 없는데 옷을 사긴 샀는데 내 앞에서는 옷을 입은 적이 없어. 구멍나 넣는 것만 입고 있지. 다 늘어난 어디 그냥 이상한 옷 입고. 무조건 비싼 옷을 사 입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옷은 입지 말자. 여자의 신비는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꾼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화장하는 여자 싫어하는 남자 거의 없을 겁니다. 여자들은 싫어해. 백녀시 같이 뭐 누구같이 화장이 너무 진해 뭐 어쩌. 그러니까 물론 그 화장이 다른 남자 앞에 갈 때는 진하고 자기 남편 앞에서 화장 안 하면 그 사람은 욕먹어. 저 백녀시 아니야 저거? 저거 아주 꽃뱀 아니냐 저거? 그러나 남편 앞에서도 그 모습, 항상 그 모습이라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이건 목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역시 부지런함의 덕목을 다룹니다. 목사 역시 부지런한 성도, 자신을 가꾸는 성도, 감동이 돼요. 하나를 알려주면 그걸 적용해서 또 다른 단계로 나가려고 하는 끊임없이 안일한 자세로 살지 않고 긴장감을 가지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이 젊으니까 내가 거기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항상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장로님, 목사님은 젊고 나이는 나이 들어가는데 목사님과 세계를 다녀야 됩니다. 나는 혹시라도 내가 병약해서 목사님 행동거지는 누가 될까 봐서 나는 시간 나는 대로 운동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동해서 그 목사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들이. 저도 여러분을 만날 때 긴장하고, 개척한 목사님들이 거기서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다 이제는 반말할 수 있는 집사가 권사가 서 있으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태함이 오는 거예요. 청빙받아 온 게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긴장을 놓치는 순간 바로 마귀가 꽃뱀이 틈타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꽃단장하고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피차 간에 준비하고 만납시다. 단장하고 만납시다. 목사와 만날 때도 준비하고 만납시다. 긴장하면서 만납시다.
저 은퇴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긴장을 놓치는 순간 말이 툭 나오고 헛소리하고 끝까지 긴장하면서 설교를 해도 하면 좋겠다. 여러분도 긴장을 놓치지 말자. 부부간에도 긴장을 놓치지 말자. 좀 예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만 예쁘고 집에 가면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역할 때만 행복하고 집에 가면 불행한 집이 있어요. 신앙 전수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예쁜 옷 입으십시다. 예쁘게 화장하십시다. 예쁘게 꾸미십시다. 예쁜 눈빛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가족이 등록해도 이런 마음으로 그 새가족을 대한다면 그분들 새로운 느낌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향기 나는 인생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향기 나는 인생, 안일한 자세로 살지 말자. 세 번째, 마음 빼앗기, 꿀방울이 떨어지는 입술입니다.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것은 입맞춤에서 오는 달콤한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꼭 그 키스만, 뽀뽀만 잘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쁜 말투, 다정한 언어를 말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말 예쁘게 하는 여자 좋아합니다. 여자분들 말 좀 예쁘게 하세요. 뱉어버리지 마세요. 따스하게 말 좀 해주세요. 목사는 언제 행복하냐? 장로님들이 따뜻하게 말해줄 때. 똑같은 겁니다. 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냐? 목사가 따뜻하게 말해줄 때. 우리 언어 생활이 꿀송이가 떨어지는 언어 생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급 자동차, 아파트, 명품 가방만으로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정원을 가꾸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 중에 뭐가 필요해요? 꿀방울이 떨어지는 입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면 불평하고 욕하고, 어떤 여자분들은 욕을 잘한다 그래. 욕을 님이 지임이 막 잡고 개 잡고 막 개소 말다. 저 악녀, 저 무서운 여자. 지금 이한계 선생님이 자기 남편 김하평 보고 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애 둘 낳고 피를 2번 봐보세요. 김한나 정도 되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피 3번쯤 보면 아주 그냥 자연분만 배 째고 나 가로로 째고 옆으로 째고 이렇게 여자들 욕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남자 욕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여자 욕만 들으시라니까요. 욕하는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교회 집사라서 당신이랑 사는 거고 목사랑 사는 거지. 만족이 떨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 남편한테 욕해버려. 이 개, 소, 나도 니 안 만나서 막 니 이 물건, 이 잡것, 이 개 막.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하면 감사하고요. 성질나면 막말을 퍼부어버려. 술람이가 그랬겠어요? 솔로몬에게 막말을 퍼붓고 쌍욕을 하고 더러운 얘기를 하고 음란패설을 하고 남을 흉보고 비방하고 못생기긴 했지만은 눈빛이 살아있구나. 다 예쁜 여자들 눈빛이 교만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자기 보고 찌릿찌릿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뭐 말하고 웃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 여자는 그냥 뭐든지 그냥 그래서 남자들이요, 처음에는 예쁜 여자만 보고 막 얘기를 하다가 예쁜 여자가 끝까지 막 반응이 안 오고 막 요동치지 않으면요, 너덕모르는 순간에 웃고 있는 여자한테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요? 교만합니다. 술라면 어때요? 그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빵빵하면요, 얼마나 뭐 그 집안에 뭐 그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못났는데 그 남편이 너무 위대하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쫙, 남편은 존경받을 때 살아나 버리거든요. 무엇이 바쁘다고 설거지하면서 마늘 까면서 손톱 깎으면서 손톱 소지하면서
오늘 뭐 바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해버렸어? 해버렸어? 그러다 또 여기 막 씨막개막 와, 야, 진짜 야, 사람이 뭐야 도대체? 근데 그런 여자랑 또 이혼 안 하고 사는 남편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뭐예요 도대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난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자들의 입술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세요. 너라고 부르지 마세요.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오빠랑 잠자고 애 낳으면 이건 뭐가 됩니까? 불륜 뭐예요 이게 도대체? 자기 뭔 자기입니까? 행남자기입니까? 한국도자기입니까? 존중하는 호칭을 부릅시다.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고 꿀방울이 떨어지는 입술 관리. 욕 그만하세요. 남편 세우고 싶거든 축복하세요. 남편 지갑이 열리게 하고 싶거든 축복하세요. 칭찬하세요. 남편 돈 안 준다고 백날 흉봐보세요. 남편의 지갑은 더 용접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 멋져요. 내가 나 같은 여자에게 가분한 남자예요. 막 고백을 하면요 지갑이 그냥 열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르겠다. 이걸 찾아내야 되겠다. 방독이냐 자동차 밑에냐 막 싹 끄집어내고 막 욕만 안 해도 용돈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자들이요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요 거기 하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러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다 남편을 향해서. 여보 내가 새벽 예배 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대. 남편이 참 멋진 당신이 참 멋진 남자였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살았네. 미안해요. 당신 참 멋진 남자요. 어째 그런가? 죽을라 그런가? 그러면서 다 봉투가 열리는데 쌍욕을 퍼붓고 뭘 해줬어? 당신 만나서 아주 개고생했어 막. 노래하겠습니다. 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리. 이제 나도 세상에 남편을 생각하며 당신은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오. 할렐루야. 강정호 집사님 부인이 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요? 목사님 뭐라고 내가 말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여자분들 진짜 욕 많이 하더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축복하는 입술, 꿀방울 떨어지는 입술. 할렐루야. 네 번째 마음 빼앗기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13절 14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참 진귀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참 당신은 멋진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 아내에게서, 그 술람에게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당신 음식을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된장찌개가 딱 나온다는 거야. 이거 당신이 끓였어? 내가 끓였지 그러면. 이야, 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동생이 전화 와. 오빠 고마워. 왜? 언니가 돈 보냈던데? 오, 깜짝. 여보, 그거들한테 돈 보냈어? 나한테만 잘한 게 아니고 동생에게까지 관심을 두고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거야. 살아갈수록 뭔가 양파껍질처럼 뭔가 막 숨겨놓은 빚이 나오고 뭔가 비리가 나오고 어디 막 돈 감춰놓은 게 나오고, 이게 아니고 살아갈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진귀한 것들이 그에게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에서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정교회 캠프를 떠났는데 남편이 딱 양복 입고 있는데, 옷 입고 있는데 딱 봉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보? 이번에 또 캠프 가면 윷놀이 할 거잖아. 쫄리지 말고 밑돈이 짱짱이야. 윷놀이 잘 되는 거야. 담아놨으니까 윷놀이 잘해. 나 여보, 어쩐가 당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내놓는, 그 열매를 내놓는, 진귀한 향품들을 내놓는 그 술람미를 보면서 솔로몬이 지금 감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비상금까지 털어가 버리고, 신랑은 좋은데 시댁 식구들은 다 배기 싫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남편 몰래 투자해 놓은 투자금, 친정으로 빼돌린 돈들. 저는요, 이 깊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들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따뜻한 밥 한 끼일 수도 있습니다. 지쳐가는 남편을 위해서 한약 한 제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보, 당신 못 썩었대 요즘에. 너무 당신 힘들어 보였어. 여기 뭔가 흑염소 고를 좀 짰네. 남자는 미쳐 어쩌고가 쉬워. 내가 모자란 놈인데 어쩌. 계절이 딱 바뀌었는데 여보, 당신 셔츠가 너무 낡았더라. 미안해. 미처 발견 못했어. 셔츠 한 장. 근데 요즘 여자들은 반대예요. 따로따로 사는 것 같아. 자기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1년에 3번씩 옷 갈아입고 남편은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나오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나오고.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또 이래. 사주면 못 한답니까? 바로 구멍 내불고 어디 버려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권사님들이 때로는 저에게 어떤 그 사역이 지치고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를 딱 이렇게 통해서 위로를 할 때 정말 목사로서 큰 힘이 나더라고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특징들을 좀 새겨두고 셔츠 한 장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양발이라도 좀 빨아서 딱 개놓을 수 있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빨래가 한기통에 쌓여 있고 새벽마다 양발을 찾으시죠? 양발을 그 빨래 숲속에 찾아가지고 한 짝은 찾았는데 한 짝은 못 찾고, 그때로는 짝짝으로 신고 나올 때도 있고. 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니까 살림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을 향한 그 열매들, 어떤 그 세심한 배려들, 이것들이 남자를 살게 하고 사랑이 깊어지게 하고 각방 쓰지 않게 만들고 대화가 열리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이런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 여인들이 변화돼서 남편들이 진짜 멋지게 세워졌어요. 오늘의 남자들이 진짜 이렇게 멋져진 때 빼고 강내게 된 것은 우리 부인들이 진짜 변화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왜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주는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왜
이 술람매는 솔로몬을 보고 이렇게 축복과 찬사를 내보내는데 우리 부인들은 우리 보고 욕을 할까요? 오죽하면 욕을 할까? 다음 주에 이런 식이에요. 왜 우리 앞에서 여자들은 향기를 바라지 않을까? 대충 감이 오시죠? 향수를 뿌리면 뭐 돼? 뿌린 줄도 모르는데 머리였는가? 왜 머리가 산발한지 아시겠죠? 머리를 자르고 오면 못해요? 위장원 갔다 온 줄도 모르는데 왜 술남매는 갈수록 예뻐지는데 왜 우리의 부인들은 갈수록 머리가 나이탑불 붙이면 타버리게? 싸고 오래가는 것으로 빡빡 볶아버릴까요? 왜 우리 앞에서 여자들이 병이 들어갈까요? 여자들이 다 병 들었어요 지금. 다 여자들 왜 그럴까요? 왜?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이번 주에는 여자들이 먼저 변화돼 주세요. 예쁘게 욕하지 마시고 꼬리 떨어지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고 마늘 까면서 말하지 마시고 차 한잔 하자 하면서 여보 험실하고 고마웠어. 자 그래 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남자가 절대 이 미스코리아 100명이 지나가도 절대 눈이 안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너의 아름다운 눈이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고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 사랑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우리